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라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장해야 되고 또한 부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 20세기까지의 교회사의 화두는 뭐였냐면 성장과 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 사역과 또 프로그램,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도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부흥, 또 부흥, 성장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의 관심이 부흥과 성장보다는 이제 건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병든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한번 TV를 이렇게 켜보시면 여러분 나오는 프로들을 보세요. 다 건강하고 관련이 있죠. 의사들이 나와서 뭐 어떤 병, 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병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뭐 한의사도 그렇고 TV에 많이 나오죠. 또 먹는 프로그램, 또 어디 가는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 어디를 가고, 건강을 위해 어디서 살고, 또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고, 또 이런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소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마다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도 다르고 뭐 그랬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 교육은 교육, 선교면 선교, 뭐 교제면 교제, 모든 부분에서 균형감을 갖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또한 그런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당연히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석봉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0여 년 전에 이 석병이라는 어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때는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동네 어르신들 몇 명이 구룡포까지 가지 않고 이쪽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몇 명이 시작되었던 그 교회는 차츰차츰 아이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오고, 그리고 또 지역과 또 이 포항을 섬기면서 무이탁 노인들, 또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지금까지 돌보고, 또 이제는 요양원을 세워서 요양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요양하고 돌보는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하며, 뭐 우리 땅은 아니지만 아무튼 넓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이처럼 예배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계속 부흥시키시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 쭉 나오죠. 또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 또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다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심이 되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니까 베니게로 또 그 외에 여러 지역으로 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그 사명,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렇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부였던 크리스토돔은 그의 기록에 보면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섬겼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1절, 24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또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석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늘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2000년 전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또한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교회가 되을 수 있었는가? 먼저 오늘 첫 번째는요,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예, 우리 권사님이 눈 크게 뜨고 보시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이제 이런 뜻이에요. 밑에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좀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까요? 못 봐도 될까요? 답도 다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볼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 위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봐야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니까 맨날 저렇게 두 패로 나눠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100여 년 전에 그 알지도 못하는 이 머나먼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지난번에 양화진 그 선교사들 묘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은 우리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몇 달을 당시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갓 태어난 아기들이 전부 당티푸스에 걸려서 다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없으면 어떻게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또 기적과 섭리, 또는 심판과 보호, 축복과 안수, 능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원리와 뿌리는 무엇인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빵 주고 또 병 고쳐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 지금은 전도도 안 되고 모이지도 않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고,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종종 뉴스나 또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교회가 이야기되고 또 회자되는 내용들을 보면 늘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나바처럼 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들과 축복과 또한 권능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건강한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충성된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충성된 좋은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24절 다시 봅니다.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니까 바나바라는 충성된 일꾼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니까 이처럼 교회가 부흥을 하고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석병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좋은 일꾼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석병 교회로 파송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긴 또 아멘 크게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기록을 합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장님들이에요. 여러 명이 그 중에 이제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한데요.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의 좋은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많이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20,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싸우고 또 여러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조금만 둘러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가지고 성도 반을 데리고 나갔어요.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석병교회를 지금까지 꼭 지켜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처럼 늘 성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장님들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해요. 소그룹인 구역의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다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를 다 가져야, 두 날개를 펴야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 소그룹 모임과 또 우리 대그룹 모임이 잘 균형을 갖고 또 온전해질 때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구역장님들만 중요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찬양단, 또 우리 여러 봉사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세우셨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오늘 여기서 좋은 일꾼 바나바를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보니까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착한 일꾼이죠. 착한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고 있고 또한 약자를 배려하고 늘 남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요? 바나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별명을 부른 거예요. 그럼 바나바 뜻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요셉 선생님, 또 요셉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바나바 온다. 바나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사람들만 만나면 위로해줘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니? 참 대단하다. 계속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다 자는 줄 아니까 제가 눈 뜨고도 자는 분이 있어요. 눈 뜨고 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일꾼이 세워지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여기 아닙니다, 딴데,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할 말이 뭐냐까, 자기가 아기를 데리고 구역 예배 갔는데 글쎄 아기가 와가지고 구역 예배 때 떠든다고 다음부터 아기 데리고 오지 말래요. 2살짜리를. 그러면 2살짜리 집에 놔두고 옵니까? 그 새댁이 아기를 얻고 구역 예배로 오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구역원 중에 누가 들 때 떠든다고 뭐라고 했다면서 막 실족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기가 나중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해줘야죠. 아기 키우면서 그런데도 아기 들쳐갖고 구역예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아기 떠들어서 예배 방해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의 자질은 학벌도 능력도 세상의 지위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 구역장 세우면 구역 잘 돌볼까요?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만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구역이 부흥하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25절 26절 한번 보겠어요.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지금 바나바가 누구 데리러 갑니까? 25절에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갔다 그랬어요.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소는 이제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갔어요. 왜냐? 그가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예수님 만났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정보를 빼가지고 또 우리 고발하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한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실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 고향에 누가 지금 갑니까?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가지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1년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나바도 바울도 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을 믿어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안 믿어요. 저러다가 또 거짓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고발하고 또 교회를 또 다 풍지박살 내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땠다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를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 만약에 교회 청빙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살 내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야, 바울 안 돼. 혹시라도 큰일 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나바는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저들에 비하면 우린 다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될 이유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봐서 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찾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2m 97이나 되는 거대한 그 골리앗 장군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인들은 덜덜덜 떱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나 저 사람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뭐 다 이런 핑계를 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시내가에 가서 조약돌을 하나 주워와요. 조약돌을 딱 도서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매다가 딱 걸어가지고 조약돌을 이래가지고 휙 던지잖아요. 어린 소년이 돌멩이를 던져야 그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약돌을 중간에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사일처럼 그냥 확 던지니까 골리앗이 맞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어떻게 말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은 중국의 타이산을 태산이라고 하죠. 그 태산이 1532m입니다. 우리 한라산보다 작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저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가나 못 간다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석병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나바처럼 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늘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고 또한 위로의 사람이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늘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봅니다. 20절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또 23절 보세요. 여기 보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밑에 26절 봅니다. 보면 거기에 뭐였어요? 큰 물을 가르쳤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왔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교회 모델이 되고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고 또 부흥하는 교회 모델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형제 이웃을 위해, 또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만 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되겠죠. 씨를 뿌리고 또 뿌려야 거기에 싹이 나고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체육대회인데 어떤 체육대회요? 가족, 이웃, 초청, 한마음 체육대회. 예. 저도 이름 짓느라고 한참 고민했어요. 예. 그냥 운동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 이웃들을 이럴 때 초청하는 거죠. 또 우리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이웃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전도 행사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 전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우리 석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전도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씩 찾아서 좀 보여드리는데요. 잠깐 한번 영상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 석병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우리 교회 석병교회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